한 할아버지가요, 어린 손녀에게 그 bedtime stor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자리에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성경 그림책을 이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자는 눈이 아니라 더 초롱초롱해진 눈으로 이 성경 그림책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소녀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근데 가끔 이 소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할아버지의 그 아주 거치고 주름진 그 얼굴도 이렇게 싹싹 이렇게 쓰다듬기 시작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그 뽀송뽀송하고 하얀 자기의 그 살트 얼굴도 이렇게 막 만져보면서 그 듣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가야,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만드셨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는데 나보다는 더 이게 얼마 전에 만드셨단다.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갈수록 만드는 솜씨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생명들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또 한번 또 어린이와 같이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정말 순전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이렇게 참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성숙한 또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또 고민이 되고 또 갈등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이들, 우리 미래요 또한 우리의 꿈나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민족과 나라의 또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 꿈나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잘 돼야지 지금 좋은 가정보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손 대대로 더 축복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것보다는 더 5년, 10년, 20년, 30년 갈수록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로 정말 존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한 우리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린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많은 그 문명과 사회 또 우리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 아이들, 어린이들이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한 그런 사회였고 또 문화 속에서 또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우리 비하하는 말들도 참 많이 사용됐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 아이를 지칭할 때 옛날에 뭐 이놈, 어린 것 그다음에 뭐 아새끼 뭐 이런 이야기들로 지칭을 했다고 그러죠. 갓나 뭐 이러면서.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를 우리가 존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1923년에 다시 그 유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또 이 어린이날을 또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인데 한동안은 그 첫째 주일, 그러니까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해가지고 또 시행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또 이렇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데 우리에게 주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외쳐야 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물으니까,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정말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정성을 쏟아 주십시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고귀한 교훈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안수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풍습 가운데에서 정말 훌륭한, 특별히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제사장들이나 또한 랍비들에게 자기 아이를 축복 안수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데려온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유대 그 사회에서 특별히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중심이고 또 그들의 믿음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도요, 그들은 흩어져서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터전을 마련하면서 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청교도들도요, 먼저 이 미국 땅에 와서 자기 집을 짓기보다는 그 큰 터를 먼저 마련하고 난 다음에 중앙에 교회를 짓고 그 주위로 그들의 살아가야 할 집들을 지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한 위대한 민족으로 남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모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라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부모님이 물에 빠지고 랍비가 빠지면 누구부터 구해라? 랍비부터 구해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들은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존경해야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존경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참 큰 행복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축복받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 하면서도 이런 참 축복받고 또한 이분을 닮아가라 라고 할 만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시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 닮아야지 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우리 신앙적인 분들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자라날 때에 묻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러면은 보통 보게 되면 다 돌아가신 분들 많이 존경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옛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정말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 훌륭한 인격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안수받고 또 기도받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전통들이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고 또 찾아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은요, 저 사람 은근히 저 사람 닮아야 된다, 저 사람 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보면은요, 하여튼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위대해 보이고 세상에 뭐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소중한 것은 뭐냐면 벌써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시는 분,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정말 저분 너무나 훌륭하다, 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그 가치가 정말 그리스도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안수해 주었던, 축복해 주고 안수해 주었던 그 어린이들 가운데에 성장해서 참으로 훌륭한 신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는 순교하기 직전에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받은 감화가, 그 축복의 기도가 나를 순교까지 이끌게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눈이 열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릴 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교부였고 순교였던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시죠? 그분은 9살 때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곁으로 가셨던 분이죠. 그리고 영적 각성 운동, 그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7살 때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아이작 와트 9살이고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8살 때에, 여러분 아시는 코리 텐붐은 5살,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같은 분은 15세 때, 여러분 선교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니콜라스 진덴도르프라고 하는 분은 심지어 4살 때,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은 회의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릴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으로서, 우리 기성세대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오늘 제자들은요 꾸짖었다 그래요. 막 뭐라, 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잡하게 애들을 데리고 오냐는 것이죠. 막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왜 우리 저희 어릴 때도요, 그 시장통에 가게 되면은 그 약 파는 분들이 있어요. 약장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약을 팔 때, 그때 당시 뭐 애들이 뭐 놀 게 없습니다. 뭐 그건 막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애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장수가 뭐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애들이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약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필요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와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이렇게 몰리다 보면 어른들도 오고 장사가 방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애들은 가라.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주 지금 소중한 사역을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여성과 그 어린이들, 아이들을 참 천시 여겼던 시절이 아닙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5천 명을 먹인 사건도요, 세상에 아이들과 또 여성들은 다 제껴놓고 그냥 장정들만 카운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찮은 애들이 오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보게 되면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애들이 와가지고는 크게 당장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뭐 애들한테, 우리 어린이들은 뭐 한 10년, 20년, 30년 돼야 뭔가 열매를 볼 수 있고, 그것도 뭐 열매가 맺혀질지 그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달리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 생명이 정말 얼마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한 영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영국의 그 한 교회에 집사님들 모이고 또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1년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했는지, 생명을 살렸는지 봤는데, 그 해는 정말 아무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올해는 이 전도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는 정말 한 분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한 아이가 오긴 했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아이가 왔는데, 뭐 아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교회 학교에 한 아이가 왔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아이가. 근데 이 로버트라고 하는 아이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나중에 선교사가 됩니다. 이 선교사가 되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은 로버트 마펫 선교사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미션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50년 동안 아프리카의 선교에 몸을 담으면서 정말 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또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의 장인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그러나 이 데이비드 마펫 선교사님이 모든 50년의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는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고 다 칭송을 했는지, 영국의 왕도 모자를 벗고 일어서서 경의를 표할 만큼 그런 훌륭한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UCC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관이 조금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관 시설이도 좀 이렇게 좀 오래되고 해서 좀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분이 또 나오셨냐면은요, 존 맥카스라고 하는 우리 북미에서도 존경받는 설교가요, 목회자입니다. 아십니까? 존 맥카스? 예. 그분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그 교육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한 생명, 그 어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이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 같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같은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는 14절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할 만큼 그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순수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부인하고 그들을 멸시할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멸시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줄 때 그들은 사랑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아주 옥토와 같은 순수한 밭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만 뿌려지게 되면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잘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성전에서 정말 강도의 굴효를 만들어가는 그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그 평소 청소를 하셨던 적이 있고, 아주 정말 외식하는 이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켜버리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그렇게 취급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들이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은, 첫 번째, 굉장히 순전합니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하죠. 그러니까 유치한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게 되면은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얼굴에 나타나요. 속과 겉을 다르게 하기에는 너무나 표시가 날 정도로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마음에 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어른들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위장술을 더 많이 갖추는 것이 어른이 된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너무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막 기뻐하다가도 조그마한 슬픔이 있으면 그냥 우는 그런 그 순수한 마음. 그래서 아마 이 평화협정도 어린아이들이 시키면 아마 평화협정이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보면은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1시간, 2시간 이때 언제 싸웠냐는 듯이 막 또 올려서 같이 놀아요. 어른들 한번 싸우면 평생 원수가 되더라고요. 평화협정에는 어린아이들을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모든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괴를 잘 당합니다.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아직도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직 믿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기에 모든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누구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그대로 의지하고 또 신뢰합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아픔과 고통을 쉽게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밀가루 반죽과 같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이라서 그냥 막 우리가 주무르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검은 마음을 심으면은 흑암을 심으면 흑암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저는 요즘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퍽퍽 쓰러지는 요즘 미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 미투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이 사회의 그 모습들, 특별히 그럼 여성에 대해서 사실은 비하하고 여성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쉽게 저지르는, 그것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하는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성들을,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그 분위기,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 우리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아주 나쁜 악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그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와 여러분 가장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형상,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함께 2부 예배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부모님들보다는 조부모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살 때에 장례식에서 잘 볼 수 없던 현상인데, 여기서 와서 보니까요, 참 많은 경우에 이 손주들이 고인에 대한 그 조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조사를 하는 그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했는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라고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야, 정말 요즘 특별히 북미 사회에서 이제 맞벌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그 손주들이 많이 세상의 유혹에 노출이 됐을 때에 우리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그 인터넷, 그리고 뭐 스마트폰, 그리고 뭐 소셜 미디어, 어떤 보면은요 5살, 6살짜리가 막 아이패드를 갖다가 막 자유자재로 막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신기하다라는 거 생각보다는요 우려가 될 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게임, 포털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거진 70% 이상 나쁜 것에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면 막 게임, 그 다음에 뭐 그 외설적인 그 사이트가요, 지금 있는 현존에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에서 거진 7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러한 것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이들에게 뭐 그 차일드 락 같은 거 막 걸어도요, 아이고 소용없습니다. 자기들 친구끼리 다 그냥 알아가지고는요 다 풀어버려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잘 아시죠? 스마트폰 새 폰 바꾸면은요, 아무리 나이가 든 부모님들라도 자녀들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더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이 방 안에서 이렇게 그 SN을 하는 것보다는 또 밖에 나가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주고, 우리 교회 조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손주들 보느라고요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요. 뭐 애들 보기보다는 뭐 밭일 한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미안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로이스 같은 그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에 아이들 안 됐어요. 어린이들.
우리 때보다도 더 유혹과 이 세상의 나쁜 가치에 노출되어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함께 나눌 그러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겸손하고 순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도록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페스탈로치를 기념하면서 동상을 이렇게 크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동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결코 페스탈로치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서 있고 그게 동상의 그 아이들을 만든 그 동상 아이들이 그 페스탈로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동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다, 페스탈로치는 그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자기를 본받으라, 자기를 바라보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는 항상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상을요 다시 고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페스탈로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새기도록 동상을 다시 재구성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아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전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리고 속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믿음의 자녀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른 것을 남기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진정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을 나의 최고 것으로, 주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